오늘은 초막절 규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풀초자, 또 막은 장막 막자예요. 그러니까 풀 같은 걸로 임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져서 이제 거기에 기념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초막보다는 이제 장막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계속 거주하도록 짓는 거죠. 유목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한동안 살다가 또 옮기고 이러는 거는 장막이라고 그러고, 초막은 이렇게 풀나무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임시로 약간 덮었다가 치우는 거를 초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주신 거예요. 큰 절기, 그러면 1년에 3차례를 지키게 되는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구원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래가지고 이제 첫 추수, 말하자면 보리나 밀,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인 세 번째가 초막절. 1년에 가장 큰 절기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추수를 하면 일단 감사가 기본 정신이죠. 감사. 그러나 이 초막절은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초막을 이렇게 짓게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초막과 같이 임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장막으로 갈 건데, 그것을 대비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추수한 그 결과가 거둬들이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구원과 심판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곡식처럼, 알곡처럼 거두어질 거냐, 아니면 쭉정이처럼 되어서 버려질 거냐, 이러한 심판을 의미하는 영적 절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몇 가지 이 초막절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날짜가 특징이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날짜를 말씀했는데, 7월 15일부터 2래 동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7월, 그러면 이미 두 가지 절기가 지나갔죠.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어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어요. 그런데 닷새 후에 7월 15일부터 또 한 주간 축제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회라고 했는데 8째 날에 마지막 성회를 또 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8일간이에요. 8일간. 첫날이 15일인데 그날로부터 제8일째 되는 날 한 번 또 모여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마지막 날도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첫날도 성회, 마지막 날도 성회, 이렇게 날짜가 특징이 있어요. 성회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를 하고 이제 사람들끼리도 즐겨야 되지만 가장 먼저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였을 때에는 반드시 축제가 이어져요. 그 축제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절이 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까지 또 외국인까지 다 불러서 함께 먹고 나누는 이러한 절기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초막 제작을 이제 명령하셨어요. 초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어느 날, 첫째 날. 여기 39절에 보면 소산 거두기를 맞추거든,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랬어요. 이 말은 초막을 지을 재료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나뭇가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초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첫날에. 그러면 이 초막을 짓는 의미가 뭐냐? 그들이 집을 놔두고 마당에서 초막을 각자 집마다 초막을 마당에다 져놓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초막을 지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할 때 힘들지만 고생 끝에 이제 평안의 때가 오게 되면 뭐가 행복한 거구나, 뭐가 복을 받은 거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고 이 풍성한 추수 때에 오히려 초라한 초막을 져놓고 역설적으로 교훈을 얻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징이 뭐냐? 42절, 43절에 보면 초막 거주. 초막에서 만들어 놓고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옆에 집 놔두고 마당에 가서 임시로 지은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의 고난을 다시 경험해 보라는 거죠. 경험할수록 지금 복받은 것에 대해서 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4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막에 40년 동안 거주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요. 그것을 다시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은 초막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초막절에는 한 주간 동안 옛날에 선조들이 고생스럽게 살던 것을 재현해서 체험을 함으로 그 자손들도 과거 조상들의 그 때를 다 같이 느껴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풍요를 즐기고 있으면 사람이 본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초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항상 풍요롭게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잠시 임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임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집에 살 거냐, 아니면 이보다도 못한 더 열악한 곳으로 우리가 갈 거냐, 이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깨닫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를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만 절기를 지키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알곡으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절기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서 주의 나라에 들림을 받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꼭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그 즐거운 축제 때에 가장 초라한 초막에서 한 주간을 몸소 고난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것, 그것은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회개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꼭 알곡이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